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부족하게 받으면 어려울 때 이게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청년의 때나 장년의 때나 노년의 때에도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유별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체험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미지근하게 체험한 사람, 혹은 체험하지 않고 부모 따라서 다니고 친구 따라 다니고 말씀이 좋으니까 또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냥 다닌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돼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맞는 말씀인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헌금을 하면서도 의심이 생겨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행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심하면 회의가 들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아서, 충만히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 달부터 계속 그런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열렸는데 이 침례교 안에서도 이제 침례교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떻게 목회하느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제게 와서 꽂히고 계속 생각나는 것은 그 어떤 목사님이 한 강의 중에, 그분도 어디서 들었대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이 노모가 이제 칠순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칠순잔치를 해준 겁니다. 칠순잔치를 벌렸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디 갔는데 그 남편이 자기 손을 꼭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1시간 붙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 1시간 남편이 붙들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40년을 견디고 살 수 있었다. 그때 자식들에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 깊이 들어왔어요. 40년 혼자 살았으면 30에 과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 몇인지 모르지만 40년을 혼자 키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날이 많았겠습니까? 눈물로 지새운 날도 많았을 겁니다. 죽고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40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남편이 어디 갔을 때 자기 손을 꼭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붙들어준 그 따뜻한 손길이 40년의 풍파를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많이 넓게 체험한 만큼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을 때 이거를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본문 보세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강력히 일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능력, 은사, 이 두 가지죠. 사랑은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하고 금방 차별이 나잖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일 하다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 다음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우습게 보죠. 그러니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깔보는데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안 좋은 소식들이 그 다음에 들려옵니다. 왜 그러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실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성령이 강하게 휘몰아치시고 붙드실수록 능력과 함께 은사와 함께 사랑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 은사 이것만 아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균형 있게, 사람을 볼 때도 균형 있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봐야지. 누가 이러니까 그거 휙 쏠려 보세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걸로 또 휙 쏠리고, 그러니까 그거 함께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 쏟아 넣었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균형이, 큰 배도 왜 무너지고 침몰합니까?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큰 배도 바닷속에 침몰합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균형이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바되미니 흠뻑 부어주셨다는 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흠뻑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그가 쓴 서신서가 신약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지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누구나 있죠.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이 되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이 실망을 하든지 상처를 받든지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실망과 고성과
분노가 날마다 지속이 됩니까? 부모의 연약함, 자식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장 보세요. 남편들이 왜 아내 때문에 속 썩습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집니까? 그 약점, 연약함이 드러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잘못하면 그냥 아내들이 잔소리가 늘고, 남편들이 화 한 번 내면 상처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 남편들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막 뛰쳐나가죠. 우리는 누군가 연약함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터지든지 부글부글 끓죠. 자식의 연약함 볼 때 부모들이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래서 야단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심하면 때릴 때도 있고, 또 부모들의 연약함을 볼 때 자식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래서 막 가출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점이 드러나고 온전치 못한 것이 드러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를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우리는 그거 지적질하기 바쁘잖아요.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연약함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무시합니까? 참지 못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무슨 우리가 하듯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했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싸늘해지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했지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정도로, 그 희생을 당하실 정도로,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신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내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되 죽기까지 담당하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배하러 나가고 욕 먹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요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도 얼마나 미워할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지 않습니까? 음욕, 음란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얼마나 음란한 것이 충만합니까? 그다 그 시절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잖아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 가면은 눈이 따라갑니다. 남편이 있어도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 안 질 때가 아니라 나는 계속 지금도 크고 작은 시뻘겋고 시꺼먼 짓을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느라 십자에서 피 흘려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죄지면, 특히 나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아니면 나랑 관계없지만 큰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려고 합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다 들춰내가지고 막 다시 소송하고 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콜럼버스 동상이 막 무너지고, 워싱턴 동상이 무너지고, 처칠의 동상이 무너지고, 인종차별했던 자들,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친일파들 다 들춰내서 단죄하고 그 재산 몰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들 다 발굴해가지고 훈장 주지 않습니까? 가까이건 멀리건 과거의 죄도 다 들춰내서 지금 밝히려고 그러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보복하고 소송하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사과받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하려고 안 해요. 분노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뭔가 죄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본인이 죄의 희생 제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든지 반드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침묵하고 아무 소리 없이 나의 죄, 과거에 지었던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앞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담당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언제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참 이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우리도 원수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난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안 만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뭐라도 좀 부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가만둬, 쑥대밭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막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원수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미움과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원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수였는데, 왜 원수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하게 됐으니까 원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된 자예요. 절대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 큰 사랑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였는데 마귀에게 속하게 돼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지요. 영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일세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는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원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지금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체험이 될 때 이게 깊이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마지막 밤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몇 시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엉켰어요.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어. 인간을 이용하기만 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엉켜가지고, 그래서 다시 금식하면서 1년 후에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관련된 관주 성경을 쭉,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쭉 보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답답하고 믿음에서 떠날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똑같이 나는 죄인이구나. 현재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내 실존은 아직도 나는 죄 짓고 있잖아요. 범죄하고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내 안에는 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이 5장 8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햄머로 막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제 안에 깊이 임하는 순간에 눈물이 그 다음에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 다음에 큰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체험하든지 나중에 체험하든지 이 사랑을 계속 깊이 체험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이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모의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사도들이 순교 당하는데도 계속 두려움 없이 순교의 뒤를 이어서 갑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언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죄인을, 이 허물투성이요 엉망진창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지 됐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체험하니까 이것이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복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거하고 예배도 계속하고 기도도 계속해서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힘, 가장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을 받을 때 나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가? 사랑을 많이 깊이 진하게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노모가 칠순잔치에 자식들에게 자기 남편이, 자기들 자식의 아버지가 자기 손을 1시간 동안 따뜻하게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 준 거, 그 기억이 40년을 견디게 했다가 한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몇 시간 짧은 기도지만, 몇 시간의 눈물의 회개지만 그 몇 시간의 체험이, 그 몇 분의 체험이 우리의 일평생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 죽어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의심이 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기도한 것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 딴짓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체험을 해서 밤새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지만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던 것보다 더 깊이 죄인임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그 신학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엉키고 가슴에서 엉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만 뜨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고 다녔던 자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1년 동안 기도한 그 응답이 온 것입니다. 고난의 답답함이었지만은 응답으로 와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고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으니까 신앙이 더 견고해지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을 성령이 역사하사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진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변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지.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 지은 사람 욕하고, 원수는 아이고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정도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없잖아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병들어 죽더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함이 넘치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또 회복시키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달라고 기도하셔서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고마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죠. 그 어떨 때입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가장 연약할 때 도움을 준 사람, 가장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분들이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내 온전치 못함을 도와주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베푼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이기적이라, 나밖에 몰라.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줬더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함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시험 들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다면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사람은, 아,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11조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일도 합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왜?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열심히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막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플 때, 제가 아주 진짜 지긋지긋하게 아팠거든요. 너무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냥 잠도 자다가 몇 시간 좀 잠깐 자면 잠도 못 자요, 옆에서. 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또 음식을 싹 바꿔서 자연식으로 하는 바람에 평소 하는 음식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몇 숟가락 못 먹지만.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해야죠. 자식들 키워야죠. 기도해야죠. 부모 또 섬겨야죠. 몇 배로 힘들고 잠 못 자고 수고스럽지만 그 가장 어려울 때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소리소리 비명만 질러내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잠 못 자가면서 희생하면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아내, 진한 사랑. 언제입니까?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함께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줬던 사람이 제일 가슴에 깊이 남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제일 고맙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자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속 터질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고 바가지 긋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남편 죽은 다음에 몇 년 동안 기운을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언제 죽느냐 했지만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기가 빠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도 살아있는 남편,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말이 안 통하지만 그 남편 살아있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날마다 바가지 긋고 기가 세져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날마다 정죄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내가 있으니까, 나랑 살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집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그러면서 술기운에 하는 얘기가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50만 되면 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50살이 되기만을 기다린 거야. 참, 이게 말이에요. 진짜 굵고 짧게 50만 되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저 폭력에서, 저 술주정에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50살이 됐어요. 그래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50만 되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소망이었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네. 이게 웃지 못할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참 뭡니까? 왜 그래요? 원수야, 원수.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는 원수예요. 원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실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원수지간인데 원수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사랑하신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는 사랑을,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부부간에도 아주 그게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죄인이었을 때 저 죄인을 어떻게 나 용납 못해. 하지만 연약했을 때는 우리가 위로를 해주든지 기도해주든지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간이나 이웃 간이나 어느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 위로해 주든지 격려하든지 격려를 받든지, 이것이 계속됐을 때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로 연약함만 정죄하고 비난하면 깨집니다. 연약하고 범죄할 때도 있고 원수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것 생각하셔서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연약할 때 비난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것이고, 아내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힘을 얻고 남편의 격려 때문에 아내가 힘을 얻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부모님 왜 안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푼 사랑 무엇인가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진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거 기억해서 평생 부모 모실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식이 그거 합니다. 사랑받은 자식, 저 자식들은 잘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나한테 못하나?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시험 만들지 마시고 속 썩지 마시고, 내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 안 했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극진히 효도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